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목례라도 인사 나누실까요? 행복한 추석이 되세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단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한가위 추석만큼 풍성하고 또 정을 나누는 이 명절이 없습니다. 이 한가위 명절은 가을에 대한 수확이 시작되고 또 그 수확에 대한 것을 서로 간에 나누는 시간들도 있어서 옛부터 정겨운 이 명절로 지켜왔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송편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가면서 그 만든 음식을 놓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로 지내기도 하였고 또 하늘에 감사를 하기도 하였고 또 이웃과 함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나누면서 접시가 또 담장을 넘나들고 하는 그런 정겨운 그 명절이 바로 이 추석 한가위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가위 추석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제가 12년 전만 해도 이곳에 그 명절만 되면은 길이 밀렸어요. 이제 교회 앞에 예배 끝나고 보면은 쭉 길이 밀렸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차 뒤 트렁크가 닫히지 않아가지고 끈으로 묶고 가는 차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안에 농작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트렁크에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챙겨주셔가지고 닫지 못하고 끈으로 묶고 가는 차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 안에 보면은 농산물로 고추니 쌀이니 이런 농산물들로 가득 차갖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길이 안 밀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도로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명절날 미리 당겨서 왔다 가기도 하고 명절 뒤에 오기도 하고 명절날 해외로 가기도 하고 또 펜션에 가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이 한가위는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로 아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좀 달라요. 고향 땅에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마치 고향에 가면 요 시기에 고향에 가면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추석을 맞습니다. 그러나 한가위의 특징인 감사가 우리는 소홀히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서로 극복되는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출발을 한답니다. 이 감사에 대한 히라보는 유카리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데요. 유카리티스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 되면은 누구에게 감사를 했냐면 하늘에 감사했어요. 하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그 하늘님은 주로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는 그러한 신으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님에 대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되면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네요. 우리의 농토를 물려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찾고 감사하고 일가친척을 찾고 감사하고 또 고향에 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러한 곡식에 대한 감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수확을 걷고 누리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네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받들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늘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용어를 몰랐을 뿐 우리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늘님 하늘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한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추석에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영화가 있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용어는 제목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저거는 한 번은 봤어 라고 하는 그런 영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허만 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곰곰이 제가 곱씹어 보니까는 종이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종의 사명은 울리는 사명이 있어야지 비로소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노래가 아무리 악보로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죠. 사랑 또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축복 또한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감사와 성경적인 축복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800년대 말과 1900년 초에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에 유명한 인물들을 제자로 배출해낸 스승입니다.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분이라든지 송두영, 최배용 이러한 분을 배출한 유명한 신학자가 우치무라 간조인데요. 이분은 일본의 사상가이면서도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끈 인물입니다. 이분은 인간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기억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인간 최대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감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부 감사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감사하는 것.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받았으니 감사하고 조건부 감사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조건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사할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뭐가 없어도 감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지요. 뭐뭐가 없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듭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 못해. 물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피아노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가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없어서, 나는 받은 유산이 없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요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여름에 장마가 왜 이렇게 길었어. 농작물도 소확한 것이 별로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 자녀들이 오지 않아서 감사할 것이 없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미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미 우리 이웃들이, 교우들이 함께 누리고 나에게 주는 사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은 지금 나에게 없어도 별로 많지 않아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소극적인 감사와 적극적인 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감사는요, 받았으니, 눈에 보이니, 피부로 느끼니 감사하는 것이 소극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기대를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감사도
바로 이 소극적인 감사라고 하네요.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소극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긍정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바로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무엇이 아니더라도, 네. 이러한 적극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이 무화과 나무는 흔한 거리에 심겨져 있는 과실 수 있는데요. 누구나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는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아무리 이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배고프면 거리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흔했던 무화과 나무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말라 죽었어요. 다 베이고 꺾이고 다 불에 타고 다 말라 죽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음료의 주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답니다. 감람나무는 식용도 되지만 의료용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향기름도 되고, 사람이 상처를 하면 치료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이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대요. 양은 미래이고 희망이죠. 근데 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러한 상황 다 없어요.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남을 때 감사를 조건을 제시하면은 소극적인 감사고, 주어진 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은 소극적인 감사인데,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인 감사를 해요.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김영순 권사님, 이래고 감사가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예? 김영순 권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매주 두세 번씩 투석하는데 감사가 나오세요? 여러분, 올해 고추 다 망쳤죠? 거의 망쳤죠? 근데 감사가 나오세요? 어떻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소극적인 감사만 해왔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에만 만족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감사이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루터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루터의 고백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고백으로 계승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이 우울하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오신대요? 그러면 아니요. 대부분 안 온다고, 자녀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올해 뭐 잘 됐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됐어요. 잘라버렸어요. 캐본이 썩었어요. 캐본이 싹만 있어요. 이러한 대답이 주로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가을의 대답은 오신대요? 예, 온대요. 바리바리 싸갖고 온대요. 용돈 주고 가신대요? 아이고, 뭐 풍성하게 준대요. 줬어요. 이런 말이 오고 가고, 뭐 좀 거뒀어요? 하면은, 예, 올해는 많은 것을 거뒀어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올해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잘된 분들도 있지만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랑 인사를 나눴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 저랑 안면이 있으니까 문 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예,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히 다녀오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갔어요. 근데 저녁 때쯤 오더니 이분이 다른 차를 타고 오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하나. 목사님 감사해서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갖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가고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목사님 만난 것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안 다친 것 같아가지고 음료수를 가져왔대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저랑 인사했다고 해서 재수없다고 했을 거예요. 재수없어갖고 사고가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히 그 교회 앞을 지나가가지고 재수없어서 사고. 근데 이분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교회를 지나가서 사고가 크게 안 난 것을 감사한대요.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똑같이 어려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똑같이 어려움, 많은 비바람에 대한 어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어려움. 그런데 그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에너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쭉 처져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보면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이 좋아질 거야. 에너지가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극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또한 가족들을 향해서 고향에 못 오는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기쁜 명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견뎌야만 했던 시절은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전으로 나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서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과 모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